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와 염려 가운데에 이렇게 잘 치료받고 뛰어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있으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는 가운데 느낀 것 중에 하나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가운데에 은혜라고 하는 노래가 있죠. 그 가사처럼 내가 두려웠던 모든 것들이 은혜고,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하루가 시작되어지고 저녁이 되면 해가 지고, 하루가 가고 한 주가 가고 한 달이 가고 1년이 또 지나가고, 이렇게 변하는 세월 가운데에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어린 시절, 또 청소년 시절, 또 청년 시절, 중년에 이르기까지 숨을 쉬며 꿈을 꾸며 무엇인가 성취해야 되겠다고 하는 야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더더욱 은혜로운 것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것도 감사한데, 천국 백성 삼아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한데,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목회자로 부름받은 그 은혜가 참으로 크고 놀랍다고 여겨졌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느껴졌던 것입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나를 사랑해주고 내가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것도 은혜였고 감사했습니다. 지금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하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지는 아니했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은혜를 깨닫는 삶이 무엇인가?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했다면 그 은혜를 깨달아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 있는 삶을 살아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열매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며 우리가 함부로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믿음 안에서 새롭게 날마다 거듭남의 체험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변화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이 열매로 나타나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이 날마다 성숙해져야 될 것입니다.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할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이만큼 성장했다고 하는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장이란 무엇입니까? 교회를 오래 다닌 그 연수를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고 있느냐는 것이죠. 주신 사명을 얼마나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일마다 때마다 느끼며 살고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주간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얼마나 생동감 있게 느끼고 살았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살고 있다고 깨달았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신다는 이런 확신이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물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야 할 것입니다. 늘 기도함으로 인해서 영적인 호흡을 통해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의 나아갈 길을 한 걸음씩 내딛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도 세상 일에는 열심히 힘쓰고 있는데 주님 기뻐하신 일이라고 여기면서 그 일에 얼마나 내가 힘쓰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볼 때에 나는 지금 누구와 더불어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구를 생각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내 삶의 주인이 과연 내 자신이라고 여깁니까? 이것은 결코 믿음의 삶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늘 매여 있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 성장의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또 아는 것입니다. 또 믿는 것과 아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아는 것을, 믿는 것을 나타내는 삶일 것입니다. 믿느라 하면서도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전혀 두려운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정욕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것이죠. 그러니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되겠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열매 맺지 못한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무섭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는 살아있을 만한 가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열매 없는 나무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찾으시는 그 열매가 저와 여러분에게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에 어느 날 무화과 나무를 심게 됩니다. 평소에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맺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포도나무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 무화과 나무를 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정성을 기울여서 이 무화과 나무를 가꾸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무화과 나무를 심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 열매를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나무의 모습을, 모양을 보려고 심은 게 아닙니다. 잎사귀를 약재로 쓰려고 심은 것도 결코 아닙니다. 땔감으로 쓰려고 심은 것도 결코 아닙니다. 이 무화과 나무를 심은 이유는 열매를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1년을, 2년을, 3년을 기다렸습니다. 열매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기대를 걸고 얼마나 많은 열매를 수확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대한 만큼, 그렇게 원하는 만큼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했던 것입니다. 기대가 컸으니 얼마나 실망이 컸겠습니까? 그 실망이 너무나도 커서 포도원지기에게 말을 하죠. 도끼로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를 심을 때의 그 심정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찍어버리라고 할 때의 그 심정은 어땠을까? 주인의 그 심정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오늘 우리가 무화과 나무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불러주셨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고 있는 우리들을, 지옥 갈 만한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예수 믿게 했습니다. 거듭남의 비밀을 알게 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두려움으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6절에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포도밭은 아주 거름이 많고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무화과 나무는 포도밭이 아니라 거름이 없는 버려진 땅, 길가에 심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 영양분이 가득한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뿌리가 깊어서 넓게 뻗기 때문에 그 무화과 나무를 심음으로 인해서 포도나무에 지대한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원 주인은 무화과 나무를 이 포도밭에 심었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주인의 생각은 어디에 있습니까? 포도밭에 포도가 많이 있어도 주인이 원하시는 것은 무화과 나무의 열매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도 그렇게 포도원을 희생하면서 심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전혀 없는 것이죠. 이에 오늘 주신 말씀 7절 보니까 포도원지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땅만 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원지기에게 도끼로 찍어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이 포도원지기가 간곡히 요청을 하죠. 8절 9절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그 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이 포도원지기가 주인이 찍어버리라고 하는 그 명령에 깜짝 놀랍니다. 주인님, 어떻게 하든지 살려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열매를 맺도록 한 해만 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거름을 많이 주고 잘 가꾸어서 열매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간청을 하게 되죠.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그래, 우리가 수없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죽을 교회가 얼마나 많았느냐. 죽을 고비가 수없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죽을 뻔했다라고 하는, 한마디로면 죽을 뻔했다라고 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내가 조심해서, 내가 스스로 나를 안전하게 지켜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살려주신 이유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두려운 생각도 가져보는 것입니다. 살려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없이 믿음의 열매를 찾으시는데 우리는 지금 얼마나 그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두려운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도끼로 찍어버리라고 하는 이 무서운 주인의 명령이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도 수없이 죽을 뻔한 일들 있기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포도원지기가 주인에게 얼마나 간절히 호소합니까?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이것이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애원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우편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 애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위험한 지경에서 피하게 해주세요. 죄악에 빠져 살아갈 때에 하나님, 그 영혼 불러드릴까? 아니에요. 아버지,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수많은 생명의 위험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때가 이릅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해달라고 간청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의 귀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에는 성령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회개케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절히 애절하게 구하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친히 간구하신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가 맺어야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찬양대의 찬양이 얼마나 은혜로웠는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를 동행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에 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잘못 살았습니다. 믿음 안에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다짐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6절부터 읽었는데요, 1절에서 5절에 보면 회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말하죠.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서 그들의 피를 제물에 섞어 드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 외에 죽임당한 갈릴리 사람들은 다른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렇게 죽임을 당했습니까?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죄가 많아서 죽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너희를 향해서 견고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같이 망하리라.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와서 말하죠.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그 밑에서 일하던 사람 18명이 죽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그 죽음을 통해서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심판을 받을 수 있다, 망할 수 있다라고 경고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바로 이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강팍한 마음을 품고 예언자들을 핍박하고
주님의 뜻을 거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회개 열매를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는데 얼마나 회개의 열매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3장 10절을 보니까 이미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열매 없는 나무, 결코 살아있을 가치가 없다. 찍어 불에 던져버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신앙의 연수는 많이 있지만,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좋은 열매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무화과 나무, 포도밭에 심음으로 인해서 많은 포도나무에 해가 끼쳐졌을 것입니다. 무화과나무 이상으로 포도나무에 분명한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그 포도나무의 포도 열매보다도 무화과 열매를 그렇게 간절히 찾고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교회에 중직을 맡아놓고 방치한다면, 주님은 나를 통해서 좋은 열매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직분을 주셨고 사명을 주셨는데 이것을 방치한다면 얼마나 많은 포도나무에 해를 끼쳐지는 것처럼 다른 성도들에게 폐가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일꾼이라고 하면 그 몫을 분명히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더욱 열심히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주께서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아, 잘하였도다.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칭찬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이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에 어떤 생각을 가지든지 주님 안에서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에서 받은 달란트를 활용하지 아니하고 땅에 감추어 두었던 그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인이 계산할 때에 5달란트, 3달란트 받은 자는 배로 늘려서 주인 앞에 내놓을 때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이라고 칭찬을 받은 것에 반해서 1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두려워서 땅에 묻어두었다가 분명히 1달란트 잘 활용해서 잘 장사해서 늘리라고 했는데 그것을 땅에 묻어놓고 주인이 올 때 그대로 내놓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에 주인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로 27절.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들어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차라리 그 돈을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주었더라면 너와 같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 돈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었다라면 분명한 본전과 이자가 있지 않겠느냐. 참으로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라면 더 좋았을 것을 네가 이렇게 할 바에는 다른 사람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 주님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진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우리 주님이 달란트 주셨는데 포도원 나무의 열매를 포기하고 무화과나무로 나를 심겨주었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살아있는 것, 숨쉬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지혜로워서 살아있는 거 아니고 내가 지금 행복을 찾아서 살고 있는 것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지금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의 목적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생명이 무한히 연장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1년만 더 요구했습니다. 한 번만 요구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1년이, 그 한 번이 얼마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에게 남아있는 생애가 진짜 1년인지 10년인지 20년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기간에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다. 그 기간에 우리가 믿음이 성숙한 열매가 맺어져야 되겠습니다. 믿음이 식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믿음이 뜨거워져야 되겠습니다.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열매 맺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저 여러분을 통해서 크게 흥황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살아있는 것에 감사하시고 살아있는 감사의 고백처럼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열매를 맺으면서 살겠습니다. 결단하시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열매 두렵고 떨림으로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주의 손에 인간의 생사복이 달려있사오니 주님 뜻대로 사용해 주옵소서. 잘 되게 하옵소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